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7장입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교동문 23번 10편 98편입니다. 교동문 23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나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행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하며 사나기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곳에는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 드립니다. 몸 드립니다. 마음 드립니다.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없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실 모든 영광 홀로밖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대나 큰 솥대나 가마에 질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는 죄악.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는 죄악. 세 번째로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악. 세 번째로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한나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한나라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아이를 갖지 못해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와서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녀를 달라고,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주시면은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셔가지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의 이름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처음 12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이 불량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불량자인지
그 불량자에 대한 답이 이제 연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12절에 불량자인데 왜 불량자인지, 어떻게 불량자인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거랑 못한다는 말이랑 아니하더라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알지 아니하더라는 말은 알기를 거부했다는, 알기를 싫어했다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 있어요. 알지 못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누가 전하지 못해서, 누가 알려주지 못해서, 그래서 여호와라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쉽게 표현하면은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았어요. 그럼 이 자녀를 뭐라고 그러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고 해요. 왜 모태신앙이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믿음 생활을 하니까 뱃속에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가지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태속에 있을 때서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 그런데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다 잘 믿는 건 아니에요. 비록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긴 했지만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자라면서 1살, 2살, 8살, 15살, 20살 이렇게 되면서 커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의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부르짖을 때만 성령이 임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어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목사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모태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그리고 태어나서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리고 아빠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수도 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수도 없이 예수님을 찬양을 했지만, 이 두 아들은 그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기보다는 알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나는 믿음 생활하기 싫어. 나는 예배 참석하기 싫어. 하나님 앞에 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당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는 나가서 놀고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데 옆에서 소리 지르고 방해하고 떠들고 예배를 회방하고 그러한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자, 13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걸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남배나 솥대나 큰 솥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의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기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어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여기까지. 자, 보세요. 이 제사장, 두 제사장, 그 제사장 13절에 그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엘리 제사장, 엘리 목사님이에요. 엘리 목사님인데, 자,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한 번 딱 세워지면은 아들들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있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으로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엘리 제사장, 아빠 목사님이 이 두 아들도 목사님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그러한 잘못된 것들, 그리고 죄악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한 사람은 아주 짐승보다는 곡식을 갖다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가난하니까. 그런데 조금 나은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은 닭, 양, 소, 염소, 그리고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소나 황소 같은 거, 그런 큰 재물들. 그런데 첫 번째 냄비에다가 삶는 거, 그리고 솥에다 삶는 거, 그리고 큰 솥에다 삶는 거, 그리고 가마솥에다 삶는 거. 큰 가마솥에다 삶을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소나 황소 같이 큰 짐승을 잡았을 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냄비, 작은 그릇 같은 거, 솥 같은 거, 그런 거에 삶을 때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꼬챙이 같은 거를, 산꼬챙이 이렇게 3개로 된 거를 갖다가 푹 찔러가지고 3군데 다 꽂혀서 나오면은 3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1개 꽂혀나오고 1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꼬챙이로 푹 찔러가지고 걸려 나오는 거는 다 자기 것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자, 15절 말씀. 이 사람들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데 15절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사환이라는 얘기는 이 엘리 제사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두 제사장의 심부름을 하는 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종이 왔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종이 와가지고 고기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 짐승의 내장이든지 그리고 기름 같은 거, 기름 덩어리 같은 거, 그거를 갖다가 먼저 불살라 태운 다음에 그 다음에 짐승을 조각 내가지고 그것을 가마솥에나 넣어가지고 삶든지 구우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와가지고 이 종들이 그 사람들한테 생고기를 달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서 달라 그러냐면은 우리 주인 누구예요? 목사님들,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 주인이 삶은 고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고기를 원한다고, 구워서 먹을 생고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거를 가져가야 된다고 했죠? 속에 있는 내장들, 기름덩어리, 그런 거를 먼저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 고기를 삶을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기름 먼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라고.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져가라 그랬어요? 가져가라 그랬어요. 언제요? 하나님께 먼저 온전히 제사를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라고.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 되면은 이 종보다는 지위가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 종은 말 그대로 종에 불과해요. 야, 저리 가. 저리 나가 있어. 그럼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보다도 이 종은 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가 더 그냥 월등한 사람처럼, 힘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우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로 빼앗으겠다는 거예요. 뭘요? 고기를. 잠언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관원이 악하면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며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라고 말씀이 있어요. 관원이라는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며 아주 나쁜 행동,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면은 그 사람의 밑에 있는 하인들마저도 다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심부름만 하는 하인들도 다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악한데, 주인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데 하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거짓말을 하니까 너희들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런 주인이 있나요?
그런 주인은 절대 없어요. 왜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마찬가지. 자기 행실이 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오늘 처음에 1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갖다가 없이 여긴 사람들이에요. 무시한 사람들이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보다도 더 하찮게 여긴 그러한 홈리와 비느하스 사람들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열심히 했더라. 자, 2장 25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25절 말씀. 자,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비란 얘기는 누구예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짓는 죄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금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너희의 잘못들을 너희들의 죄악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다고. 그 소리를 내가 지금 다 듣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으라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듣기를 거절했다고. 듣기 싫어했다고요. 자, 보세요. 이 엘리 제사장이 이때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때 처음으로 자기 두 아들이 잘못을 하고 죄악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전서부터, 오래 전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지금처럼 예배 드릴 때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런 거를 다 보고 있으면서도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걸 내버려 두고 방치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 제사장도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왔고 들어왔고, 근데 그것을 그때부터 바로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따 오후 예배 시간에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제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떠한지 이따 오후 시간에 같이 더 자세하게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은 모든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없이 넘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도 이 한 시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대로 그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으로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한 세계 각국 곳에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이 한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시대적 감사함 고치고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살아오는 동안 여기까지 건강한 축복으로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부리시는 그날까지 귀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